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가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추수감사절. 그래서 유월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요것이 구약의 3대 절기인데 그 배경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절기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이 유월절, 맥추절, 또 장막절 이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고 이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그래가지고서 살았는데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야말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밭을 갈고 내가 땀 흘려서 열매를 거둘 때에 아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것을 기억해내고 잊지 말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절기를 그저 1년에 한 번 의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이때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오늘까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마만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니 여러분 다른 것 둘째 다 두 번째 세 번째 미뤄두더라도요. 오늘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하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은 더 바랄 것이 있겠나 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 눈으로 내 앞길을 내가 보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으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감사절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 나라가 다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 세 차례 침공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러던 와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던 중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거기서 그 인재 등용이 되게 되는데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은 그냥 왕에게 인정까지 받았으니까 거기서 호강하고 호사스럽게 살면 될 일인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고생이 되지만은 자기 고국 땅 유대 땅으로 보내줄 것을 왕에게 간청을 해가지고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함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임명받아가지고 귀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백성들하고 독려해가지고 그 성벽을 완성을 하는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52일 만에 완성이 성벽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이제 하는데 성벽이 이제 다 되었노라 하고서 낙성식을 하는데 이 낙성식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야기로 하자면은 특별 부흥회를 이제 한 겁니다. 특별 부흥회를 해가지고서는 온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 멸망했던 나라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또 성전도 이때는 이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영적 대각성 집회, 그러니까 특별 부흥회를 하고 나서 백성들이 다짐을 하는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8장, 9장,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는 8장, 9장, 10장에 이제까지 나태했던 신앙,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문제였는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어보자 하는 그 결단의 내용이 8장, 9장, 10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들 35절부터 39절까지가 그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에 한마디 문학적으로 다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게 제일 끄트머리예요. 39장 제일 끝 39절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자 하는 이 말의 문학적 표현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돌이켜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 옛날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히스기야 시대만 하더라도 나라가 곳간이 그득하고요,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어마무시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가난해지고 이렇게까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이렇게까지 멸망당하고 조롱당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온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뒀구나,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뒀다, 이 얘기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안식일도 내팽개치고 그리고 절기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소홀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서 정작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제사장도 쓸모가 없어지니까는 제사장도 밭갈러 나가고,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 레위인들도 밥 벌어먹으러 딴 데로 가버리고 하니까 성전이 내버림바 되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에 있어 가지고서는 결론 중에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 더 중요하고,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심 중에 중심이요, 열쇠 중에 열쇠요, 마치 송곳의 뾰족한 끝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신앙의 회복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결론 중에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셨어요. 광야에 지내는 동안에. 그래서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고 주셔서 살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누리고 사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까 나는 걱정이 된다. 왜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될 터인데, 너희들이 걱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것이 바로 세 가지 절기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3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회로 가져갈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무엇인가 이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것을 먼저 얼른 내 입에 넣지 말고 먼저 첫 번째 것을 가져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맥추절 절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입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나 먼저 하나 따먹으면 안 돼? 안 돼. 그 설명하는 과정, 왜 그러는지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야,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이 추수감사절을 왜 지내야 되는가? 그저 을의 1년에 이때쯤이면 제일 그 추수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제일 나쁜 설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제일 나쁜 설명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절로 넘어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서 인디안들하고 어찌어찌 지내다가 거기서 그 드린 추수감사절이 감사절의 이유가 되고, 미국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 설명 중에 제일 불량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고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요. 잃어버린 감사를 내 안에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이유이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절을 지키지 아니했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도대체가 그 과정이 딱히 정확하게 이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봐도 정확하게 딱 설명이 되질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희미해지고 이랬는데,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너무 먹고 살 게 많아서 오히려 너무 풍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찌됐든지 간에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절기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딱 그냥 쉽게 말하자면 믿음이 없어진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지니까 감사도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니까 절기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지금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감사가 잊어버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그랬을 때에 결론이,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외적의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 눈물의 세월을 살았던 이유가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없다고 봐도, 유일한 한 나라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먼 옛날이 아니라 제 어린 시절로만 돌아오면,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어린 시절로 가는 것은 눈 깜짝 2번, 3번 하면 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손꼽히는 몇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하면, 전 세계에서 얼마큼 잘 사는 나라인가 하면 10번째인지 11번째인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가 어디하고 10번째하고 11번째를 이렇게 왔다 갔다 견주는가 하면 캐나다하고. 왜냐면 앞에는 다 똑같이 숫자가 이제 그 쭉 가는데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 요만큼 뭐 그 닿는 분이 있잖아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거기가 캐나다가 앞서기도 하고 우리가 앞서기도. 그래서 우리가 10번째면 캐나다가 11번째 잘 사는 나라. 캐나다가 10번째로 잡히면 우리는 11번째. 이 지구상의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잘 사는 손꼽히는 10번째 손꼽히는 나라가 이 나라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을까? 그 가난한 나라. 경상도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서는요, 꿀꿀이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경상도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미군 부대에서 쉽게 말해서 꿀꿀이주라고, 돼지주라고 식판에 먹다 남은 거 털어 넣은 그 음식마저도 사다 먹는 사람들이 서울 변두리에는 많이 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어느 정도로 잘 살게 되었는가 하면, 주워 먹으란 얘기는 아닌데, 땅에 떨어진 것은 입에 넣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나라였어요. 아니, 포장된 음식일지라도 땅에 떨어진 그거를 입에 넣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잘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잘 살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됐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정치인 누구 아무개를 얘기를 하면서, 또 누구는요, 또 경제적으로 다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역학관계가 여차저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주여 주여 불렀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터키 이스탄불이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잘 사는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옮기면서 말이죠, 터키 이스탄불이요, 12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바로 터키 이스탄불이었어요.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1200년 동안이었어요.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그 소아시아 7교회, 말하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감, 이런 교회들요 다 터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라도 가난해지고 도시도 불쌍해지고,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잘 살게 된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 북한이 갈라질 때만 해도, 서로 나뉘어질 때만 하더라도요, 모든 경제 중심은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뭐라도 생산을 해낼 만한 공장들은 남한에 이렇다 할 게 없고 북한에 다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경제 중심은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라가 남북한이 나뉘었을 때, 서로 이제 38선을 긋고 막 이럴 때 말이죠, 38선이 그어진 다음에도 처음 몇 년 동안이나 북한의 전기를 우리가 얻어다 썼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줄 게 많고 우리는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저렇게 잘 살던 북한이 어느 한순간에 가난한 나라로 변하게 되는데, 그 한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예배당을 못질하고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을 금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예배당 문마다 다 못질해 나가는 순간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고 그 풍요하던 땅들이 다 생산력을 잃어버리고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이 가난한 나라 남한에 북한에서 믿었던, 주님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이 다 닫혀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가 되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믿는 사람들은 남으로 다 내려왔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집도 없어요. 집도 다 두고 오고 재산도 두고 오고, 온 거라고는 빈 몸뚱이만 가지고 와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새벽마다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디 가서 몸 누일 곳이 없으니까는 교회당 마룻바닥 뒤에 와서 누워서 자다 일어나다, 그것을 이제 철야기도라고 그랬어요. 철야기도가 밤새 기도만 해도 철야기도가 아니라 교회 가서 자빠져 잔다고 하면 미안하니까 철야기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다 자다 그랬어요. 이 가난한 나라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밤마다 새벽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이마만큼 먹고 살게 했고 이마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뭐 어느 경제인, 정치인도 쓰실 수 있습니다만 그건 부수적인 일들이에요. 이 나라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이 나라를 복되게 하였다. 지금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의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기는 물음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기도 해요. 물음의 보기에 아예 정답이 빠져 있으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라고 대답하는 게 늘상 경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 이 나라가 더 잘 살고 돈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나라의 운명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위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지만
이 나라가 어느 순간에 엎어지는 것도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릴 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마저 잊어버리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리내서 고백하고 마음 깊숙이 고백하는 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절 절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절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인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크기를 한번 저울로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저울로 이렇게 달아봐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랬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다 형편이 좋고 하나님이 그 앞길을 다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만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들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던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으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니엘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러던 와중에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참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그 나라의 바벨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는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게 될 때에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거 보면, 아니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겼으면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게 일상적인데, 이 다니엘만큼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위대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의 그 믿음을 보면 어느 날 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약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신앙을 문제 삼아 가지고 엉터리 법을 만들게 되죠. 어느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절하며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다니엘로서는 억울하죠. 근데 그 기간이 30일 동안이에요. 30일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아니 뭐 다른 영원히 기도 못할 일도 아니고 30일이니 지금까지 기도 많이 해왔으니까 30일쯤은 비상 상황이니까 기도를 멈출 수도 있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어인, 왕의 도장이 꽝! 이 왕의 도장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며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니 기도할 때 지금은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아랫방에서 기도해야지.
왜 윗방까지 올라가 가지고 윗방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아니 지금 창문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창문까지 다 열어놓고, 그것도 제 맘 같아서는 좀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좋겠구만. 위에 방까지 올라가 갖고서는 창문까지 열어놓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루 한 번만 기도해도 참 대단한 믿음이다 하건데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갚은 사였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말이죠, 이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또 연약해서 또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정신 차리라고 이 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또 회복하고, 맞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얻어맞고 전도하다가 귀신 내쫓아주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고, 나를 이렇게 고소한 사람 원망할 수도 있고, 나를 때린 관원들에게 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둘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불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것들이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맺힌 것들이 감사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위에 문제를 하나님이 지워주시든지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하시든지 그 문제를 넘어서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내 안에 주시든지, 감사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평생 감사. 그 서점에 가셔서 그 일반 평신도 교인들이 편하게 그냥 부담 없이 읽을 만한 책인데요. 전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 그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뭐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나도 교회 같이 나가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약속이 몇 번이나 가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때문에 말이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에 취해 가지고서는 그냥 집에 들어오면은 말이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토요일인데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주니까는 현관문 앞에 팍 쓰러져 가지고서는, 거기까지는 뭔 힘으로 왔는지 하여튼 거기서 팍 쓰러져서 이제 있으니까 가까스로 그 침대에다가 옮겨놓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더라는 거죠. 내 팔자가 도대체가
결혼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술술해. 그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또 울다 보면 마음에도 정화도 되거든요. 맞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근데 감사를 하려니 저 인간은 저기서 지금 저러고 있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감사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옆에서 정신없이 코 골고 자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다. 하여튼 하나님 없는 것보단 나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 먹고도 집에 찾아오는 거 보니까 용하단 말이야. 딴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그래도 우리 집 와서 자니까 그것도 감사하네. 술은 좀 먹기는 하지만은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술 먹고 때리고 폭행하고, 근데 저 사람은 또 때린 적은 없으니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다. 저렇게 술을 먹고도 아직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본 적도 없으니 그것도 감사하네. 저렇게 술 먹고도 다음날 회사를 빠지거나 자기 맡은 일을 또 안 해본 적은 없어. 그것도 감사하네.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부시시 잠 깨서 아내에게, 아니 이 밤에 안 자고 뭐 하느냐고, 또 한 소리 싫은 소리 한 소리 들을 줄 알고 말을 했더니만은 그 남편 손을 잡고, 지금 내 하나님 앞에 당신하고 만나서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니까는 싫은 소리 들을 줄 알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참 면목이 없어. 나도 생각해 보니 당신이 그렇게 입에 닳도록 얘기하는데 내가 앞으로 술을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고, 당신 소원이 내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나? 내가 당신 내일부터 내가 같이 교회 갈 터이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래서 10년 동안 이뤘던 꿈이 감사기도 하던 중에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가 그 평생 감사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던데, 물론 우리가 매번 감사한다고 해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 환경에 복을 주셔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가 감사할 때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평안하게, 능력 있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이번 감사절 절기에 우리 모두 회복해서 다음 주에 뭐 헌금이야 형편대로 하시게 되면 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큼은 가득 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